먼저 두 단어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열려고 합니다. 띄워줘 보세요. 네, 해피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해피엔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철자를 다 살펴보면 뒤에 세 글자 ing가 붙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해피엔드는 이제 행복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날은 동시에 해피엔딩은 해피엔딩 그 말 그대로 행복한 결말이죠.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해피엔드를 다르게 표현하자고 하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또 해피엔딩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고 하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자,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은 끝이 좋아야 돼. 사람의 삶은 끝이 좋아야 되는 거야. 전 좀 생각이 다른데, 끝도 좋아야겠지만 과정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과정과 끝이 다 좋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막 살다가도 끝에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면 맞춥니다. 끝도 좋아야죠.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해피엔딩일까요? 해피엔드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엔딩입니까? 아니면 해피엔드입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행복이 언젠지는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좋을지 어떨지는 끝까지 살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결론부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결론부의 아주 중요한 표현 방식이 대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 이렇게 대조해서 이들의 엇갈린 운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또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음녀라 불렀던 로마와 또 그의 추종 세력들이 결국 하나님 손에 망한다. 그래서 결국 탄식하고 운다. 이것을 보여줬고, 이제 오늘 살펴볼 19장에서는 그 음녀와는 대조적인 신부 혹은 아내 이야기가 나오고 즐거운 찬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은 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일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집중이 쉽지 않은 유치원생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애들의 주의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떠들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셔요? 박수 3번 시작. 이렇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보통 보면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오리. 고마워요. 빽빽해줘서. 좀 눈치가 있어야지. 자, 다시. 오리. 참새. 고양이. 강아지. 염소는? 아유, 잘하시네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을 꺼냈을까? 설교자가 설교 전에 여러분들을 집중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생처럼 오리 꽥꽥 할렐루야 아멘 시키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촉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목사 탓이에요. 목사도 종종 여러분들이 산만해지거나 이럴 때 할렐루야를 그냥 던집니다. 왜? 그래야 듣는 사람이 아멘 할 테니까. 근데 이 단어가 그렇게 쓰여질 단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말이나 주의 집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상투적 단어가 아니다 그 말이죠.
원래 할렐루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성도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은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의 찬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그냥 인사말 하려고, 내지는 여러분들의 주의 집중을 위해서 그냥 의미 없이 던져야 될 말은 아니다.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사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가르쳐서 저 역시도 중간중간 잘못 사용해 왔던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는 그렇게 쉽게 함부로 사용할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큰 소리를 듣는데, 그들이 부르는 그 찬양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요. 하나님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걸 좀 더 풀어 말하면 구원을 통해서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신 하나님이다. 그럼 그 구원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드러내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더럽힌 악한 음녀를 심판하셨다고 얘기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지금까지 음녀의 핍박 아래 죽임당한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그 심판은 의롭다, 그렇게 심판하신 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에 관해서 땅을 더럽힌 악한 음녀라고 말했으니까 이 땅에 대한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다. 하늘에서는 이미 그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니까 결국 문제는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심판의 주일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야말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고난 가운데 핍박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찬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시다라고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허다한 무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니까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견뎌낸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증인으로 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고, 결국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이긴 자야 라고 부르시는데,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만한 사람들이죠. 이미 살펴봤어요. 누구도 아무도 함부로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인침받는 사람, 그들만이 배울 수 있는 그 노래,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을 지금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종종 우리가 스스로 좀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그런 악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을 결국 포기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얻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고난 겪는 건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들이 그 고난들을 따라 겪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도와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말입니다, 결국 더 좋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면 부끄럽지는 않을 텐데, 종종 우리 이런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요. 우린 자꾸 이상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 왔어요. 잘 돼야 한다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고,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 가운데 있는 태반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포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말이 정직하게 한다고 해서 잘 풀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난받고 핍박받고 내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자녀에게도 부끄러워질 만큼 말입니다. 내가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 선한 양심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을 가져다 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사람들, 어찌 보면 탄식이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오늘 말씀 보니까요, 구원받은 모두의 찬양이에요. 심지어 새하늘과 새 땅을 환영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함께 찬양한다고 그러지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음치어도 괜찮고 박치어도 괜찮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려면 노래 좀 부른다고 해야 앉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다. 성경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는다. 자유인이나 노예나 관계없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도 차별이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교회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반영하냐면 회중들이 부르는 회중 찬양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성가대만 부르는 찬양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회중 찬양을 통해서 지금 이 찬양을 교회는 이어 부르고 있는 거지요. 가톨릭에 한참 왕성했던 중세시대 때는 찬양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레고리안 성가 아니면 핸델의 메시아, 누가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가대라고 하는 여러분도 부르기 힘들어가지고 해객되는 찬양들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찬양들을 성전에서 불러댔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주 고운 목소리를 원했던 사람들은 심지어 어린 아이들로 구성된 아주 맑은 소리, 또 변성기가 되기 전에 거세에서 말입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찬양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도 독점하고 찬송도 독점하고 회중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하면서 성가대를 없앴습니다. 그리고는 회중들에게 찬양을 돌려줬어요. 회중 찬양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그 찬송가에 보면요, 무슨 민요 이런 게 있어요. 스코틀랜드 민요. 그 곡조를 가져다가 가사를 붙였습니다. 왜?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농민들 이런 사람들 그렇게 어려운 찬양 못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불러왔던 민속 동요들, 옛날 민요들 그런 거 갖다가 거기다가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찬송가에 실어서 부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곡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회중 찬양이 가능해진 거죠. 종교개혁 한참 이후에 감리교가 등장하면서 이 성가대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이제는 장로교단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 보통 이제는 교회들이 성가대를 두고 있지요.
근데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라고 하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성가대는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찬양을 준비해서 연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조직한 것이 성가대니까, 그럼 여러분 회중들은 어떻게 그 찬양을 들어야 될까? 아유, 오늘 찬양 참 잘 부르네. 오늘은 연습 좀 덜 됐나? 아우, 저 사람 목소리 너무 튄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대표해서 드린다는 의미니까.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성가대가 찬양 드리고, 그 준비된 찬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게 진짜 찬양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중요해지는 건 찬양의 가사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특별히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은 오늘 우리가 본 찬양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인정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찬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부르는 모든 노래가 다 찬양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일터에서 일하면서 흥얼거리면 찬양 부를 수도 있지요. 그래요. 그때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찬양을 부르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공간 가운데서,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찬양,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기억하는 찬양,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찬양,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가 예배 가운데 드려야 할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무리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찬양하는데, 이어진 찬양 보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자시다.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날들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도 하시고 그분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쳤던 바로 그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바로 그날, 주님께서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하나님은 그날을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처럼 이제는 악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혼란들을 다 심판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왕으로 임하셔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갑니까? 하나님이 오십니까? 우리가 갑니까? 하나님이 오십니까? 여러분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간다면서요. 천국에 갑니까? 천국이 옵니까? 아리까리.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가져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뒤로 보면 이제는 새 성전, 새 예루살렘도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니까 폭력과 탐욕으로 얼룩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무너지고 나면 의와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새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세세토록 올라가는 심판의 연기는 하나님께서 왕이셔서 영원히 통치하셔서 감히 그분의 통치 가운데 악이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날들을 오랫동안 꿈꿔왔고 오랫동안 계획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기다려왔다는 사실이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은 이 날을 기다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까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믿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믿을까요? 왜 대답이 현찮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린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오든지 말든지 사실 별 관심 없어요. 주님께서 그 나라를 가져다 주신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게 언젠데요? 나 죽고 난 다음에 관심 없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겠어요? 이렇게 예수 믿고 살겠어요? 아닐걸요.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기대를 품고 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오신다고 믿고 살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믿고 살까? 하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실 그날이 올 거라고 우리가 믿고 살까? 그럼 여러분들 타협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우린 이미 충분히 타협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은 그렇게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 진리로 살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야, 누가 진짜 이 모든 것의 왕이냐? 누가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냐? 누가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냐?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저 악한 사단과 음녀의 세상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멸하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 권세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왕되심 아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마지막 날에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남을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길이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은 또 다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묘사하는데 여러 가지 은유를 사용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양이 목자에게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 그것이 곧 목자에게 속했다는 증거다, 이것을 통해서 관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이 결혼 관계는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언약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요즘 결혼은 좀 다르죠. 언약 관계라기보다는 거의 계약 관계 비슷해요. 네가 집 갖고 오면 내가 가전제품 갖고 갈게. 오케이? 합의 끝. 근데 뭐가 틀어져. 안 돼? 그럼 그만. 끝.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조금 다릅니다. 호세아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음란한 고매를 데리고 와서 네 아내로 삼아라. 저 같으면 죽기 싫어서 도망갈 텐데 호세아는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순종을 해. 그래서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후에 또 도망갔어요. 땀난 자하고 도망갔다고. 그럼 난 쳐다도 안 볼 텐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가서 고멜 데리고 와. 죽어도 싫은 일을 왜 하라고 그러실까, 진짜 하나님은. 근데 뭐라 그럽니까? 돈까지 줘가지고 사가지고 와. 다시 말하면 네가 대신 빚 갚아주고 데리고 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셔요? 내게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고멜 같다. 하지만 나는 그를 포기할 마음이 없다. 누구 하나인가가 언약을 어겨서 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가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어 주어서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언약이 완성될 날이 언제입니까?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신부가 준비되었다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아름답게 꾸몄다는 얘기겠지요. 자,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큰 비밀 중 하나를 보여주는데, 말씀 보면요, 신부들이 준비되었다 그러지 않고 신부가 준비되었다고 얘기해요. 복음 안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지요. 그렇죠? 그럼 신부들이 지금 여기 몇 명이나 모여 있겠어요? 적어도 3부 예배 정도면 거의 500명 정도 모이니까 신부가 500명이 있네요. 오늘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말입니다, 예배 인원만 다 신부라고 쳐도 벌써 몇 명이겠어요. 근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도 신부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세계적으로 확대해 보세요.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까? 그러더니 전부 다 신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부들이라고 해야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큰 비밀이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지상의 교회는 그것이 몇 명이든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든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교회를, 이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하나의 교회로 받으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각자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성령을 받고, 한 세례를 받고, 한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살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결국 차별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거지요.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오. 한 몸된 우리는 함께 믿고 함께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그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도 결국 우리는 하나다. 여러 교회가 있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 지체가 있겠고 결국 그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결국 하나다. 함께 믿고 함께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신부는 하나예요. 자, 신부의 단장을 묘사한 걸 보면 음녀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치장과 많이 다르지요. 신부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말씀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치장한 것은 말이죠, 화려했어요. 온갖 보석들을 다 갖다 붙였잖아요. 하지만 그거 어떻게 얻은 겁니까? 우상 숭배의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고, 폭력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뺏어서 말입니다, 자기 몸에 차고 치장한 거잖아요. 하지만 신부는 좀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로 준비된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음녀의 바벨론의 그 음행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몸부림쳤어요. 폭력으로 빼앗아 쌓은 그런 경제적인 유혹에 영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도 당하고 핍박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부가 옳은 행실로 옷을 입었는데 성경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견뎌낸 건 성도들이에요.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것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뭔가 기여한 것도 조금은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50%,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50%, 그래서 합이 100%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그건 너무 양심 없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80% 정도 되고, 우리가 조금 보태서 20% 보태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니까.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일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고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마음을 헛된 것에 뺏겨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그리스도 예수로 값져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원해서? 아니요.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결국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일조한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고요, 믿음으로 누린다고 성경은 가르치지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다들 죽는다고 그랬는데 의사를 잘 만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수술한 이후에 몸이 점점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운동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나가는데 동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여전히 살아있어. 살짝 기분이 나쁘지. 그럼 내가 죽을 줄 알았나 보지? 아니, 어떻게 산 거야?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내가 의사를 잘 만났어. 그 의사가 나를 고쳐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된 거야. 다 그 의사 덕분이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의사 양반이 수술한다고 하길래 내가 동의서를 써줬지. 내가 동의서를 썼으니까 그 사람이 날 수술할 수 있지 않았겠어? 결국 내가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의사에게 수술할 수 있도록 사인해 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신 나간 거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해도 내가 싫다면 어쩔겨? 근데 내가 그러라고 했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할 수 있던 거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병원 가보셔야 돼요. 왜? 복음을 완전히 이상하게 이해하는 분인 거예요. 정말 기가 차다 못해 기가 막힐 정도인데, 자, 이렇게 엉망인 우리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결국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가능하게 된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더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 중에 소망을 주셔서 견딜 수 있도록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찬양하며 견디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다 견딜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결국 나를 끝까지 지켜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에 관한 진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고 하면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인데,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인내와 믿음의 수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마땅히 반응한 거다라고 하는 거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것을 꾸준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인내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그 싸움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도 못한다. 그러니 무엇이 먼저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부만 준비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뭔가가 준비되었겠지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보면 여러분들 요즘은 하객도 알바생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혹은 결혼하는데 부모랑 왼수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자리에 앉을 사람을 구해요. 대타로. 또 친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구해서 뒤에 세워놓습니다. 친척 될 만한 사람들을 또 고용해서 그냥 우리끼리 삼촌이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람을 구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뒤에 쭉 세우고 사진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잔치라고 하는 물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뭔가 좀 북적북적 돼야 그게 잔치지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아니, 교회는 교회는 신부라면서요. 근데 여기서는 또 손님으로 초대받았다고 그래요. 도대체 뭐냐? 둘 다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보통 종종 남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천만에 꿈꾸지 마세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초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잔치에. 그래서 여러분들, 잔치는 준비되었고 우리는 초대받았어요. 남은 게 뭡니까? 신부도 준비됐어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초대받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자, 하객도 준비됐고 잔치도 준비됐고 신부도 준비됐고, 이제 그 소중한 신랑이 와야지. 그 신랑이 오는 얘기는 다음 주에.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준비되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믿음의 신부로 교회가 단장하고 있을까를 물어야 될 때가 되었다.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복을 내가 갖춰 입었는지를 돌아볼 때가 되었다. 왜? 그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 세상과 함께 망할 것이고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주께서 경고하셨으니까 다시금 이쯤에서 앞서 우리가 질문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끝은 과연 해피엔드일까? 아니면 해피엔딩일까? 여러분의 끝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왜? 주님 오셔봐야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는 해피엔딩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고전소설 두 편을 비교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나는 장한몽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근대 소설이기도 한데 저것이 일본에서 원작이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조금 개작해서 낸 개작 소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로 이 소설을 표현하려고 하면 이수일과 심순애. 저 젊은 분들은 그게 뭐야? 이거 큰일 났네. 어쨌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수일과 심순애 소설이 장한몽이라는 소설이고요. 한쪽에서는 춘향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고전도 있죠. 자, 제가 이 소설 좀 분석해 봤어요. 보여주세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악역이 나오는데 장한몽은 이수일이 나오고 여자 주인공은 심순애예요. 악역은 부자로 나오는 김중배 씨고요. 춘향전은 이몽룡이 남자 주인공이고 여자 주인공은 성춘향 잘 아시는 것처럼 악역은 그 탐관오리 변학도가 되죠. 자, 이 두 이야기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장한몽은 고학생 이수일과 부자 김중배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심순애가 등장합니다. 반면에 춘향전은 이몽룡과 변학도 그리고 춘향이가 등장하죠.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장한몽의 이야기는 사랑과 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심순애가 등장하고 춘향전에서는 유혹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는 성춘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장한몽의 유명한 대사 몇 가지를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을 따르자니 돈이 울고 돈을 따르자니 사랑이 우는구나. 뭐 이런 거.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옛날 저 장한몽이 무성 영어로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활동 사진이 돌아가긴 하지만 대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변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변사가 나타나서 그 대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대사 중에 이수일이 하는 절규가 있습니다. 뭐냐면 순애야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났던 말이더냐 이런 거. 자, 이 이야기의 끝은 결국 뭡니까? 해피엔드예요. 왜? 비극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이수일이라는 사람이 돈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악덕 고리대업자가 되고요. 심순애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끝에 해피엔드, 행복이 끝났어요. 반면에 춘향전은 다르지요. 이몽룡에 대한 마음을 지켰던 춘향이가 결국 살아나요. 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나타나서 탐관오리를 심판하고 그리고 춘향이를 꺼내서 백년해로 했다. 행복한 얘기로 끝나잖아요. 해피엔딩이에요. 제가 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봤을까? 장한몽에 등장하는 심순애를 보면 요한 당시에 예수님과 로마 황제 사이에서 갈등했던 교회 공동체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김중배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당시 로마가 제공하고 약속했던 것들은 하나같이 반짝반짝거리고 매력이 참 많았던 거지요. 누구라도 탐낼 만한 것에 마음을 뺏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해피엔드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음녀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킨 그 교회,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해피엔딩, 마치 이몽룡을 통해서 성춘향이 구원을 받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 누굴까? 심순애의 길을 걷겠습니까? 성춘향의 길을 걷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갈린다. 해피엔드가 될지, 그래서 비극으로 끝날지, 아니면 해피엔딩이 되어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날들을 살아가게 될지 지금 여기서 결정 지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갈 거야. 그때까지 인내해라, 참아라, 견뎌라. 그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건져내서 내 나라를 허락해 줄 거다.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해피엔딩을 꿈꿀 수가 있겠지요.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뭐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서, 믿음 따라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씨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인내로 단정한 그 신부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기다려 봅시다. 신부가 준비되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었으니 이제 신랑만 오실 날이 남았는데 성경이 계속 얘기한 게 뭐겠어요? 곧 온다고 하시니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믿음 안에 기다리고 소망 안에 깨어 있으면 오실 주님을 만나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피엔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